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빛과 소금, 빛과 소금입니다. 본문의 말씀 순서대로 할 것 같으면 소금과 빛, 소금과 빛 해야 되겠죠. 근데 왠지 빛과 소금이라는 노래 제목이 있네요. 빛과 그림자. 죄송합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좀 영성스럽지 못하고 왠지 뭐가 소금과 빛보다는 빛과 소금이 딱 입에 딱 붙는다 했더니 빛과 그림자라는 뭐 또 그런 제목이 있었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들어가신 우리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온 인류가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존재인가? 라는 이 제목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철학의 주된 질문이 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수많은 노래의 제목들이 되기도 했지요. 그러면 어떻게 이 질문에 답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삶이 바뀌고 문화가 바뀌고 나라의 운명까지 바뀐다는 사실을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나라의 운명이 바뀐다는 게 별게 아니에요, 여러분. 개인의 운명이 바뀌면 개인의 운명이 바뀌면 나라의 운명이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답이 있을까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있냐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마다의 답은 있는 것 같아요. 예, 저마다의 답은 있는데 이거를 이제 전문 용어로 어떻게 말하냐면요, 개똥철학이라고 하죠. 철학은 여러분 원래 그렇습니다. 질문은 하는데 명백한 답은 주지 않습니다. 철학도 딱히 딱 부러지는 그런 답을 내지 못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답을 주십니다. 먼저 답을 주시고 우리에게 방향을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답을 알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방향을 그렇게 권면하시고 때로는 명령하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것이 철학과 하나님의 말씀의 극명한 차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는 모든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아이고 성경이니까 그렇지라고 이렇게 말하는 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렇게 답을 말한다면 어떤 답을 내놓아도 답은 똑같아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그런 논리대로 할 것 같으면 철학이니까는 그렇게 말을 하는 거지, 도덕이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지, 선생님이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지,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지, 이렇게 해버리면은 어떤 것도 답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야말로 자기 혼자서 생각하는 개똥철학만이 답인 사람인 겁니다. 그런 사람을 어떤 사람으로 주로 분류한다? 어리석은 사람으로 분류한다. 결국 인간은 정답을 눈앞에 갖다 놔도 자신이 모르면 정답이 아닌 겁니까? 받아들이지 못하기도 하지만요, 받아들이지 않기도 하는 거고요, 받아들이지 않기도 하는 거지만 받아들이지 못하기도 하는 거예요. 왜입니까 여러분? 자기가 원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서 받아들이지 않는 교만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관련해서 인간은요 참 흥미있는 행동을 합니다. 자기가 무엇인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몰라도요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의외로 여러분 사람들이요 열심히 삽니다. 최선을 다해 삽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가 그 답을 알게 되면 이제 내가 그때 열심히 살지 뭐 이렇게 하겠다면서 허송세월하며 그게 악행이라는 것도 모르고 정당화하며 그렇게 세월을 썩이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 되었건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도 인정하실 수도 없는 헛된 일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열심히 산 게 있지요.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살면서 다른 사람들 등치고요, 다른 사람들 눈에 피눈물을 흐르게 하는 그게 그러면 가치 있는 일일까요? 자신은 얻었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개똥철학으로는 그게 가치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전 세상을, 전 세대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는요, 그 어떤 것도 합리화되거나 그 어떤 것도 핑계가 될 수는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성도가 되는 것이다. 시작.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잘 감당하는 성도가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오늘 설교 전부예요. 지난주에도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제 설교는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오늘 이게 설교 내용의 전체 골자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알려주시고 우리가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는지 끊임없이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할 텐데 너희는 어떻게 살아라, 계속 말씀해 주시는 게 성경의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아니 그거 말고 다른 건 없나? 그렇게 찾고 더듬고 두리번거리면서 일어나는 일들이 세상의 사건들이고 세상의 부조리고 세상의 죄악이고 세상의 혼란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진리를 찾는 모양이 전혀 달라요. 그래서 기독교를 제외한 세상의 모든 종교와 철학은요, 땅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맞을 거예요. 땅에서 진리를 찾아요. 하늘을 향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요, 상향식 종교라고 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아멘? 이에 반해서 기독교는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얘들은 아무리 말을 해도 모르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직접 내려오셔서 진리를 말씀하시고 진리를 보여주시고 진리를 증명해 주시고 진리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진리가 위에서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요, 하향식 종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게 더 많은 사람들을 깨울까요? 상향식 종교일까요? 아니면 하향식 종교일까요? 저는 하향식 종교일 것 같아요. 상향식 종교라는 것은 득도하는 사람들 외에는 도를 아는 사람이 많지 않잖아요. 그러나 하향식 종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일단 들어봐라 얘들아,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모든 하신 일들, 그리고 정하신 그 규례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미래들 미리 다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나와 함께 하자꾸나, 나와 함께 가자꾸나, 그리고 이렇게 살아서 여기로 함께 오자꾸나. 할렐루야. 하나님은 당신이 누구신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15장 1절 한번 같이 볼까요? 여기 보시면요, 노란 글자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할렐루야. 창세기 15장 1절이에요. 이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과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본격적인 그 사역의 시작을 이제 여기서부터 열어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주시면요, 여러분 누가 해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요, 생명과 영광이에요. 여러분 이거 돈으로 이거 살 수 있습니까? 이거 100만 원 주면 살 수 있나요? 억을 주면 살 수 있나요? 아니면 조를 주면 살 수 있나요? 경을 주면 살 수 있습니까? 어떤 대가를 치러도요, 이거는 살 수가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과 영광은요, 돈이나 어떤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노력을 해보는 거, 그걸 상향식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게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향식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기만 하면 다 받아줄 수 있게끔 부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가치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상급이 되어주시면 우리는 이미 모든 것을 다 받고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성경 전반에 걸쳐서 이 말씀들이 있지만 제가 일단은 골자 되는 것만 이렇게 제가 생각나는 대로 뽑아온 겁니다. 창세기 17장 1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17장 1절 노란 글자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코람데오 믿음이라고 하잖아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완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완전할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요 여러분 완전해지기 위해서 나가는 게 아니에요. 완전하기 때문에 나가는 게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완전해지는데 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여기서 이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오, 왜 하나님의 전능을 말씀하는 걸까요? 우리는 온전할 수도 완전할 수도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전능으로 하나님의 완전으로 우리를 덮으신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능력 있어요 없어요? 우리 능력 없어요. 우리 노력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주님 앞에 가는 그 믿음의 결정한 것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는지도 당연히 말씀하셨죠. 자, 우리 레위기 11장 45절 읽어볼까요? 노란 글자 시작.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은요 세상 사는 것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으로는 거룩이라는 것은 뭐 꿈도 꿀 수 없습니다. 사람은 절대로 완전할 수도 거룩한 건 뭐 더더군다나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거룩의 능력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를 드리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룩은요 우리 인간의 타락한 본성과는요 정반대라는 게 이게 우리의 가장 어려운 문제예요. 거룩은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애석하게도요 거룩을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왜 지금 한국 교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미 서구의 교회들은요 텅텅 비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바로 거룩 때문입니다. 거룩. 지금의 이 세대는요 거룩 전혀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니 거룩을 조롱합니다. 거룩을 권위주의라든지 인권이라든지 별별 이유를 다 들이대면서 하나님의 거룩을 거절합니다. 구약시대에는 짐승의 피로 우리의 거룩,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기 위해서 그 규례를 따르면서 이렇게 임시방편을 했죠. 당연히 온전치 못했습니다. 신약시대를 지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성령시대라고 말합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완전히 죄를 씻어내는 최고의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진행한 이 성찬식이 바로 그거 기념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완전한 구원을 받게 하는 보혈도요 사람들은 원치 않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방황하면서 나는 누구지? 난 누구? 지금 여기는 어디? 나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지? 이것을 마치 우리 젊은 세대의 표현들 할 것 같으면 좀비처럼 되뇌이면서 나는 누구지? 여기는 어디지? 나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나? 좀비처럼 되뇌이면서 헤매는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주셨지만 그건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 우리는 피를 흘려가며
죄를 씻어야 했는지 이것조차도 사람들은 들어도 받아들이지 조차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피를 흘리며 우리의 죄를 닦아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타협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아유 그래 알았다 그럼 내가 이거 좀 바꿔줄구만, 니들 내가 좀 바꿔줄 테니까 니들 와서 여기 좀 앉아봐라.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우리는 그분과 함께하며 사랑을 나누는 자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께 피를 흘려, 여러분 피가 뭡니까 여러분? 생명을 끝내버리는 겁니다. 죽고 사는 문제예요. 이것은 그 피를 통해서 우리는 죄를 씻고 죄를 끊고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변경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거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걸 포기해버리면요, 모든 것이 다 무너져버리고 다 끝나버리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만 봐도 우리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달라도 너무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말씀은 이러한 우리의 마음을 전혀 모르시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자신이 누군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왜 살아가는지도 모르는 우리 인간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래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래요. 어떻게 죄와 모순덩이인 인간이 세상의 소금이 되고 심지어 빛이 될 수 있는가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말씀 들을 때마다 우리 아멘, 아멘, 아멘. 내가 소금이로구나. 아멘. 내가 빛이었네.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소금이 되고 빛이 될 수 있는가? 내가 정녕 소금이고 빛인 건가? 내가 세상을 왜 사는지도 모르는 인간이 세상의 부패를 막는 소금이 된다? 세상의 빛은커녕 있는 빛도 막아버릴 것 같은데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는가?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소금이 되고 빛이 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소금은 부패를 막는 것이라 이렇게 배웠습니다. 제가 이제 확인을 좀 해봤죠. 본문을 읽다 보니까 이게 조금 달라 보여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맞아요. 부패를 막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은요, 부패라고 해석하기에는 살짝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부패의 기능보다는요, 맛을 내는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13절의 말씀은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안 된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서승호 셰프라는 분이, 이게 우리는 모르지만은 이쪽에서 조금 유명한 분인가 봐요. 이 서승호 셰프라는 분이 정리한 글을 제가 이렇게 조금 참고를 해봤습니다. 근데 이분이 쓴 글에 이렇게 보니까요, 소금은 음식의 맛을 내는 가장 기본적인 조미료라는 겁니다. 소금은요, 짠맛을 냄과 동시에 상한한 것을 막고 단맛을 이렇게 확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승호 셰프는요, 소금은 지상에서 가장 강력한 맛 성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소금에 우리가 어떻게 이런 역할을, 그러니까 이 소금은 역할을 말하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역할을 말씀하신 거잖아요. 어떻게 해요? 맛을 냄과 동시에 썩는 것을 막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소금은요, 꼭 필요하고 능력 있는 역할을 말하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묵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세상에서 꼭 필요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단순히 능력 있는 삶이 아니라 세상의 악함과 세상의 썩어짐을 막아내는 역할이에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건 어떻게 하면 세상의 썩어짐을 막아낼 수가 있단 말인가? 나는, 내 역량은, 내 나이는 이미, 내 세월은 이미 다 지나갔는데 내가 어떻게 그런 걸 할 수 있단 말인가? 여러분, 소금을 물에 떨어뜨려 보시기 바랍니다.
소금은요, 자신의 역할에 의미가 있다 없다 말하지 않습니다. 소금은 넣는 사람의 손길이 닿는 대로 무심히 물에 떨어져서 녹아내릴 뿐입니다. 우리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세상에 녹아져서 주님이 원하시는 역할을 담당하시는 순종하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말씀 중에 소금도 고개를 갸웃거리게 하는데 빛은 거의 이게 무모한 말씀처럼 이렇게 저는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목사는요, 설교 준비하는데 저는 특별히 이제 주일날 이 다음 주일 설교 본문을 이렇게 확인을 해요. 자료를 정리를 딱 마칩니다. 그렇게 해놓고 이제 그 본문을 읽어보고는 계속 생각을 합니다. 틈만 나면 이제 그 생각을 하죠. 목사가 뭐가 제일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수종 듣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러니 생각만 하면, 기억만 나면 이렇게 들춰보고요. 그리고 생각해보고 소금에 대해서, 그리고 빛에 대해서 주석을 보고 또 생각을 해보고, 예수님이 이 문맥에서 왜 이 말씀하셨는가, 이 오늘 본문의 앞뒤엔 또 뭐가 있는가, 계속 보는 거예요. 계속. 네, 여러분, 저는 이 빛에 대한 말씀은요, 무모하기까지 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갈수록 태산이라는 거예요. 약하디 약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소금의 역할을 하라 말씀하시고 능력을 발휘하라 말씀하신 것 같은데, 빛은요, 예수님의 말씀 중에 가장 부담스러운 명령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빛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오늘 이렇게 불이 들어와 있는데 이 불을 탁 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원래는 어떤 곳이죠? 깜깜한 곳입니다. 깜깜한 곳. 빛은 어둠을 밝히고 어둠을 밀어내는 역할을 하는 게 빛이잖아요. 여러분, 세상이 어두운 곳입니까? 빛나는 곳입니까? 세상은요, 어두운 곳이에요. 우주도요, 어두운 곳입니다. 기본적으로 어두운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뭘 주셨습니까? 빛을 주셨습니다. 빛이 밝은 곳이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제 차가 이렇게 불을 탁 켜면요, 낮에는 키면은 웃겨요. 왜요? 켰는지 안 켰는지 모르지. 왜? 제 차 이 헤드라이트보다 태양빛이 훨씬 강하니까. 그런데 밤에는요, 밤에는 탁 키면 어떻게 됩니까? 깜깜한 그 길이 탁 키면은 밝게 보인단 말이에요. 뭐가 역할을 한 겁니까? 빛이 역할을 한 것입니다. 세상이 어두운 곳이기 때문에 빛이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죄로 가득한 인간들이 서로 잘났다고, 서로 내가 더 가져야겠다고 할 수만 있다면 남의 뒤통수를 쳐서라도 내가 살면 그만이라는 게 이 세상의 논리이고, 그러다 보니 이 세상은 갈수록 어둠이 짙어가는 것이지 빛의 광명한 세상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거기서 우리들어 예수님께서 어떻게 뭘 하라시는 겁니까? 빛이 되라는 거잖아요. 그런 세상에서 빛이 된다는 건 세상에 순응해 사는 삶이 아닙니다. 세상의 악한 것을 따라가지는 않더라도 그냥 조용히 묻혀 살았으면 좋겠는데, 예수님께서는 드러나는 삶을 지금 살라고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더 정확하게는요, 드러나는 삶이 아니라 세상이 뭐가 더 문제인지, 뭐가 틀렸는지 하나님의 발음을 드러내어서 세상을 덮고 있는 이 어둠을 밀어내고 뭐가 틀렸는지 우리 삶을 통해서 보여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삶을 살았던 이들이 있습니다. 구약시대는 선지자들이었죠. 중세시대 때는 어떤 분들이었습니까? 믿음의 선진들이었습니다. 종교개혁 시대 때는요, 종교개혁 시대는 종교개혁자들이 다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다 죽었습니다. 힘든 삶을 살았고요, 어떤 분들은 처참하게 생을 마감해야 했습니다. 그분들이 왜 그런 삶을 살았을까요? 예수님의 이 명령 때문입니다. 소금과 빛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너무 어마무시해서 제대로 이해될 수도 없는 그런 지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뜬금없는 말씀을 하신 건가? 저는 생각하고 또 생각해 봤습니다. 할 수도 없고 될 수도 없는 것을 말씀하신 건가? 여러분,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우리 자신보다도
훨씬 더 잘 아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할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빛의 뿌리요 소금의 씨앗이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빛의 뿌리요 소금의 씨앗이다. 할렐루야.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이에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도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내가 잘나서, 내가 의로워서, 내가 결정해서 믿는 사람이 된 것 같고 구원받은 백성이 된 것 같지만요,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체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비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나를 위해 눈물 뿌려 간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뭘 기도해야 할지도 모르는 그런 미약한 사람들이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간절히 구하는 기도를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요, 소금의 역할 죄송합니다, 못합니다. 그러나 가장 약하고 실패한 것 같은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세상의 중심에 서셨습니다. 빛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빛이 아닙니다. 어쩌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약하고 더 많은 허물과 모순이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상처는 더 많을지도 모르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빛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신학자는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빛에 대해서 플라톤의 국가론에 나오는 그 동굴 비유를 가지고서 설명하는 그런 학자도 있습니다. 주로 이걸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의를 이야기하는데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우리는 의가 어려운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믿음의 거울을 닦는 거예요. 믿음의 거울을 가지고 우리는 깜깜한 동굴, 이 깜깜한 세상에 살아가는데 밖에 진리의 빛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빛을 내 거울로 받아서 이 세상에 그 빛을 전해주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산상수훈을 말씀하신 다음에 소금과 빛의 사명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2절까지 예수님의 그 가르침인 산상수훈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성령에 이끌려서 십자가의 길, 곧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는 제자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소금과 빛을 바라는 초나 장작이, 여러분 초나 장작이 빛을 내고 멀쩡한 거 보셨습니까? 우리도 이렇게 초를 키우고 있습니다만은 초나 장작은요, 빛을 낸 다음에 자신은 그냥 조용히 사라질 뿐입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소금과 빛의 사명은요, 소금과 빛이 되기 위해 힘쓰고 애쓰는 삶이 아니에요. 나는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길입니다. 나는 없고 성도가 따라가는 성화의 길인 겁니다. 여러분, 소금이 되려고 빛이 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의미 없는 몸부림일 뿐입니다. 될 수도 없습니다. 소금이 되고 빛이 되려 하지 마십시오.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따라갈 때에 내가 어디에 섰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맡겨진 제자의 삶으로 바꿔 살아갈 때 거기서 하나님은 나오는 그 열매들로 하나님은 기쁘게 열매를 받으시고 그 삶을 들어서 세상에 소금의 역할로 그리고 빛의 역할로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